로마서는 크게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전편이고, 이 전편의 내용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8절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를 기억하시면 로마서 전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감이 오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후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장이고, 이 16장까지의 주제는 한 문구로 해결이 됩니다. 그 문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란 뭘까요? 이걸 2절에 설명한 거예요. 2절에 매사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했으니까요, 분별한 걸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 되시죠? 예.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어려웠을까요? 하다가 어떻게 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을 나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로 살고 있는데, 그 아벨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고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맞아 죽었다고 되어 있다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서 가나안 밖의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밖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서?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저의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경계를 해요. 뿐만 아니라 잘 되면요, 시기를 해요. 어려우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났는데, 그 기근을 만나니까 아무도 그와 함께 있어주지 않으니 저가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엔 어디를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가요. 그런 일을 만난다고요. 믿음을 따라왔는데 시기당하고 공격당하고 경계당하고 손잡아주지 않아서 결국에 다시 애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이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았다는 얘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건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나들이 온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저들이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로 이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영해야지. 우리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우리를 건지러 왔으니까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했고, 그를 매질했고, 그를 결국에 십자가 달아 죽였고, 결국에는요 동굴에다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왔어. 하나님 뜻을 따라와서 그런 일을 만나더라 이겁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은 한때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세상적으로 말하면 매우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할까요? 뭐 특임 검사쯤 되어지는, 소년 장원 급제 해가지고 특임 검사로 살아가는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잡혔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를 다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오는 바울이 이 땅에서 당한 일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나 가는 데마다 매맞더라. 가는 데마다 옥에 갇히고 가는 데마다 죽을 일을 만나더라. 그래서 아예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인생에 만나고 있는 현실이라 이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매 순간 이런 건 아니에요. 때로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 즐거울 때도 있고, 때로 행복할 때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시험 들고 공격당하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 일도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많이 만나더라 이겁니다. 어쩌면 더 만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데 왜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 천국이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있지만, 그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이 땅에 있더라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통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사단이 하늘에서는 더 이상 없어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에 있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있어서 끊임없이 바다에서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고 끊임없이 땅에서 짐승을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유혹하고 핍박해서 결국에는 자기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자기의 발밑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세 번째는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뭔 말이냐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온다? 끝날이 온다. 그리고 그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기로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의 대상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사단이라고요, 죄라고요.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자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하루라도 더 자기의 나라를 늘리고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너뜨려야지.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못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못 쓰면 복음이 진보되지 않을 것이고, 복음이 진보되지 아니하면 땅끝까지 안 갈 것이고, 땅끝까지 안 가면 세상 끝날이 안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요.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별것 아닐 것 같은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 나라의 연장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요. 그러니 이 자기 나라를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뜨려야 돼요. 유혹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목숨 걸고 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만만치 않지. 어렵고 시험 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안 살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적당히 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할까요? 적당히 할까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안 살고는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군가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 성경은 이걸 늘 얘기한다고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누구라는, 단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그런 머리가 아니잖아요. 머리는 뭐예요? 주권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문제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명 그러니까 저 먼 나라 복음 들고 나가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그런 것들로만 쉽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사명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다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와서 제게 묻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뭐하러 사냐, 그냥 천국에 가지. 물론 저를 놀리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대해 답한 게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스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마음 같아서는 나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다. 하지만 주께서 내게 교회를 맡기셨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산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는 것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실과 삶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적당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렵고 힘들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물었다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자녀들은 질문을 바꿔서 뭐라 해야 되냐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해낼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 이러지 마시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이지만 내가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거를 주께 물으시고 그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4가지로 답을 하는 겁니다. 4가지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된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쉬운 인생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어려운 인생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든지 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물으셔야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칠흑같이 어둡고 때로는 뭐 골짜기 막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를 즐겁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되고, 그 물음에 대한 성경의 답이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소망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10,000개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 별표를 한 또 10,000,000개 정도 별을 붙여놓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돼서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좋죠. 그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즐거워야 즐거워요. 정직한 답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런 것이 관계가 없어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즐거워한다고요? 소망으로. 그럼 당연히 저 소망이 뭐예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 땅에서 잠깐 쓰는 거를 우리는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를 소망으로 삼냐면 영원한 걸 잡아야 되는 거야. 영원한 거를. 근데 그 영원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게 왜 우리의 소망이 되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증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이 곧 내 부활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주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여러분, 세상이 이 세대가 죽고 끝나버리는 거라면 의의 면류관이 어디에 있어요? 썩어갈 뿐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뒤에 붙여놨어요. 이 면류관이 나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물으시겠죠? 목사님, 정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영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우리는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제약해 놓고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과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상상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며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만진 거예요. 내가 들은 거라니까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같이 2000년째 부활이 있고 나서 한 2000년 지나고 나서 그걸 말로만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되어졌을 때는 서로 성경을 주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500의 형제가 동시에 봤고 그 형제들의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시절에 나도 봤고 너도 봤지 않냐, 나도 봤고 너도 봤어, 이렇게 하는 그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나도 봤고 너도 봤지 않냐. 아니 부활이 나도 본 거고 너도 본 건데 어떻게 이걸 부인하냐 라고 말하는 그 시절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인생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인생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활을 내가 봤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부인하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소망들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를 소망 갖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이 부활을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뭔가 발생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는데 참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이 있고 그 환난으로 해서 참음이 있는 것인데 어떤 환난인지를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기록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장에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세 개의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얘네들이 한 팀이에요. 그리고 14장에는 또 한 팀이 등장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신옷 입은 어린 백성들이 있어요. 이게 한 세력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뭘 놓고 전쟁이 붙었냐면 거룩일의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놓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흰 옷 입은 백성들과 이 온 땅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야, 믿음으로 사는 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하면은 뭐 좋은 대학을 가냐, 뭐 사업에 성공하냐, 믿음으로 살면 도대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 그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밥을 줄게,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가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천하를 주겠다고. 내가 줄게.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표를 받고 내게 경배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를 주는 거예요. 경배 안 하는 자에게는요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13장의 전쟁이에요. 그럼 14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표인 666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찍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 나는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나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힐 수 없어. 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싸우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외견상. 이 싸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외견상. 저쪽이 13장이 좀 세 보이죠? 그렇잖아요. 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용됐던 예를 쓴다면은 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로마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는 사상과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눈에 보이는 주권이 다 13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나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외견상 힘 세다는 건 다 저기에 있어요. 반면에 14장에는요, 외견상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일단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돌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안 자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시온산에 누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은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답을 못하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 싸움을 잘한다 못한다? 못하지. 뿔도 없어, 이도 없어, 발톱도 없어, 다리도 얇아. 사자는 탁 치면 날아간대잖아요. 어린 양이 탁 치면 웃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옆에는 흰 옷 입고 있어요. 갑옷도 입고, 갑옷이 아니라니까요. 뭘로 이게 뭘로? 그러니까 딱 싸우면 이게 14장에 완전히 뭐 싸움이 되질 않아. 초토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교회와 세상은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 이긴다고요? 14장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인 거예요. 그게 이긴다고요. 문제는 언제 이길까요? 요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저녁이 아닌 거야. 지금 당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세상에 바뀌는 거야. 공부 안 하던 자들이 공부 잘하는 거야. 갑자기 혼란 나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3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3일은 멀어요, 짧아요? 목사님,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요. 7일이 있고 하루가 있어요. 7일 있고 하루가 있어요. 7일은 천년 같은 날이에요. 맞죠? 완전수니까, 날로서 7일이니까 긴 시간이에요. 하루는요, 당연히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3일은요 어중간하지. 근데 4일이 아닌 게 어디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영구히 늘려버렸다면 누구도 견디지 못해요. 시험의 날을 길게 만드셨다면 누구도 견디지 못해요. 근데 주께서 그걸 땡기신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반도 아니고 반보다 짧게. 그러니까 견딜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은 견딜만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은. 뭘 보고요? 소망을 붙잡고 주께서 승리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보면서. 이게 길지 않을 거니까, 영원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견뎌내는 것. 이게 환난의 참음이에요.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분명히 주가 이기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소망을 어떻게 붙잡아요? 소망을 만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있죠. 하지만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역전하실 날이 온단 말입니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날이 나온다고요. 그러니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를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여러분, 근데 그 인내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막 얘기를 해도 그걸 못 믿지 뭐. 어떻게 믿겠어요 그거를. 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힘을 내겠어요. 그래서 소망도 내 것이 아니고 인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반드시 소망과 인내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 구해야 돼요. 그럼 주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 이겁니다. 그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게 이제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힘을 내잖아요. 힘이 에너지가 나는데 에너지가 언제 나와요? 1번 밥 먹을 때. 먹을 때 에너지가 나올까요? 먹을 때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뭘로 아냐? 먹고 위로 토하고 아래로 쏟아버리면요 먹은 게 뭐가 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먹은 게 에너지가 되려면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럼 소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소화가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제가 좀 이거 고등학교 수학을 생물 시야를 다녀야 돼. 호흡이라 그래. 호흡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먹은 것을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산소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모르셨죠? 중요한 걸 알려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호흡을 잘 하셔야 돼. 숨을 잘 쉬어야 돼. 호흡을 해야 소화가 돼. 뭐 더 이상 제가 생물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온 것도 기적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뭐라 그러죠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성경,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 쏟아버려요. 잘 받아놓고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관련된 유명한 격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쁘니까 기도를 쉰다. 아니겠죠? 바쁘니까 기도한다.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아프니까 기도한다. 노니까 기도한다. 이야기 할까요? 뭐 시간이 가더라도 뭐 얘기를 합시다. 유명한 이름이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분이 있는데 기도를 늘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놀랐어. 아니 당신 너무 바쁜데 어떻게 이게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냐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바쁘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 실수 안 하려면은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에 관련된 유명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줄이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기도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마치 아프니까 약을 안 먹어.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병원을 가가지고 더 약을 받아와야 되지 않냐겠어. 근데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어. 바쁘니까 더 기도하시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소망을 구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좋은 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하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실 때 이 하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거를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이 아니시죠. 아셨을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주신 것은 아담에게 하와가 있어야 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둘이 함께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지 않잖아요. 우리 동양 설화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뭐 옥황상제가 견우와 진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넌 여기 살고 1년에 한 번씩만 만나 그래가지고 까마귀 같이 모이고 막 눈물 흘리고 비 오고 피곤해 죽겠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너 이리 가. 너 니네 같이 있으니까 열받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 니네는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네들을 헤어지지 말고 같이 나가 살게 해가지고 애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아담에게는 하와가 어때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하와에게는 아담이요.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뺏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람 인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 인자는 긴 사람과 짧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않은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힘 있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같이 서갈 수가 있다고. 약한 사람도 당연히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저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인생은 같이 살아야 살 수 있게 되어져 있다고 했다고요. 왜? 분명히 둘이 같이 있으면 시험도 들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더 큰 건 아니겠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수예요. 교회는 단수인데 이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기본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둘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모이면, 교회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적지 않은데 여러분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모르셔서 쟤네들은 구원해 놓은 백성들 모아놓으면 저들은 천사처럼 살 거야.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잘 살 거야.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둘이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우면,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으면 누가 기도해주고, 옆에 사람이 기도해주고, 내가 갈 힘이 없으면 누가 나를 땡겨주고, 내가 무지하면은 나보다 많이 아는 자들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게 돼 있다고요.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저놈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고. 서로라고. 서로. 그러니 많이 갖고 나는 누가 나를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혼자 잘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도와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왜 주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을까?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도움을 좀 받으라고. 그래서 많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돌아봐야지. 누가 적은지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죠.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누군가로 또 공급 받으셔야지. 공급 받게 되었어요. 혼자서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급 받으면 내가 지금은 공급 받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공급 받아가지고 크지 않겠어요. 크면 내가 그걸 또 공급해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돌아보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지 않아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뭐 있다 그랬어요? 별 있다고. 그 믿음 좋을 때 별 따온 곳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4성장군 5성장군 했는데 지금은 2등병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2등병이 했던 사람이 지금은 막 4성장군 돼 있잖아요. 그가 나를 끌어준다니까요. 근데 또 끌림 받아가지고 내가 4성장군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혼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신도회로 모이세요. 신도회로 꼭 모이세요.
혼자 있으시는 분 가서 좀 도와주세요. 구역으로 모이세요. 나 하나 잘할 수 있다. 네, 그 힘으로 좀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좀 끌어주세요.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구역 인도자 좀 해주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 좀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서로 돌아봐 주세요. 땡겨주세요. 그래서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겹줄로 살지 말고, 너희는 한 겹줄로 살지 말고 꼭 3겹줄로 살아.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도 12로 모으시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못 하겠습니까? 하나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로 모아놓으시는 것은 너희 같이 해. 혼자 하지 말고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세상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뭐 대놓고 성경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쭉 얘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세상인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소망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가시고, 그리고요 기도하시면서 가시고, 그리고요 동역자하고 함께 가세요. 넉넉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